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오늘은 36강 문무성과 금화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금화교육이라는 내용은 금과 하가 자리를 바꾼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금화정의가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금화정의가 되는 것과 여기 있는 문성, 무성, 그죠? 이 두 개의 별과 이제 연관이 있어서 문무성과 금화교육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거는 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전번에 천에서 지로 오는 것은 이건 천지 비가 된다 했어요. 이거죠. 근데 이게 지에서 천으로 가야 이것이 지천태가 된다 했어요. 자, 이게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금화교육이라 하는 것은 이 천의 개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의 개념에서 금화정의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의 개념이 여기 양지가 있는데 요 양지의 개념이 하나는 문이라 하고 하나는 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15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는 이제 그 김일부 선생께서 적으신 정력의 내용을 발췌했는데 김일부 선생은 어떻게 이제 15전공을 얘기하셨냐 하면은 이 원력, 그 원력은 이 도수가 375라 그래요. 375라 하는 이 원력에서 이 윤력으로 가는 것이 365죠. 그죠? 그러면 여기, 물론 365와 4분의 1인데 365라 하면 여기서 10이 떨어져 나갔죠. 그죠? 그리고 후천 정력에서는 360도수니까 또 5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10과 5가 종공된다 하는 게 15전공의 개념이에요. 이게 15전공은 후천 정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정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낙서 구군 생성도라 해가지고 이거는 낙서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문항도겠죠. 그죠? 낙서 구군 생성도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천 이게 1, 3, 5, 7, 9 이거는 숫자가 양이죠. 그죠? 양. 숫자가 양수를 뜻하거든. 그래서 양은 천이라 하는 개념을 두고 그래서 천이라 하는 이 일이 생하는데 이 일이라 하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갑이 양이라 하면 3이 되고 을이 8이 되겠죠. 그죠? 8이 되고 여기 정이 2가 되면은 7이 되고 여기 신이 4가 되면은 9가 되고 여기 임이 1이 되면은 개가 6이 된다. 안에 있는 거 을, 정, 신, 개는 다 짝수 음수로 다 돼 있고 바깥에 있는 임, 갑, 병, 경은 다 홀수로 다 이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낙수구공 생성수에서는 여기 1, 3, 5, 7, 9니까 1 여기 10간 중에서 다 여기 양간이죠. 양간을 다 넣었어요. 그죠? 양간 1임인 양간을 넣었는데 요것과 이제 임수와 대응하는 게 땅에는 또 1이 있는데 1은 자수다. 그러면은 촉천간이 여기 총 5개고 지지는 총 12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지가 천간과 이렇게 5개 이렇게 합치게 되면 2개가 남아요. 그죠? 2개가 남는 그 2개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임에는 물이니까 여기 지지에 자가 물이 되고 갑은 목이니까 지지에 임이 목이 되니까 목이 되고 병은 불이니까 지지에 오 그죠? 오화를 두었고 여기 무는 토니까 지지 진토 지지에
오토가 진토하고 술토하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진토를 쓰고 술토를 갖다가 공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은 금이니까 금은 지지는 신 이렇게 배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개 여기 하도 8개 생성수 이거는 이제 하도니까 이건 천의 개념이겠죠. 여기는 이게 2, 4, 6, 8, 10 이렇게 2, 4, 6, 8, 10 이렇게 짝수의 배열이고 짝수의 배열이니까 그 전에 본 듯이 여기는 안에 있는 거죠. 얼, 정, 개신으로 이렇게 돌아갔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G11 기니까 토니까 이게 토는 축토하고 미토인데 이 축토를 쓰니까 미토를 공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이제 신은 금이니까 금은 유를 쓰겠다 하는 이야기고 또 이제 개는 물이니까 물은 지지에서 해를 쓰겠다 하는 이야기고 을은 목이니까 목은 지지에서 묘를 쓰겠다 하는 이야기고 정은 화니까 지지에서 사 여기 있는 그 지지도 다 음이고 앞에 있는 낙수구구 생명도 지지는 이건 다 양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토를 공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술토하고 미토를 합치면 15죠. 15를 공하게 되는 게 후천에 있는 이제 이 종공이 되는 세상이라 360도로 세상에 했는데 여기서 후천의 역법은 11기체법이라고 전문 시간에 했어요. 그죠? 자해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가 돌아가는데 11번째가 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가 술이다.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낙수구공 생성수에서는 술이 공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도팔계 생성수에서는 이 미에서 다시 거꾸로 가지고죠. 우선하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가 유가 있어요. 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유는 미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 미토공이 아니고 유사공이 되거든요. 유사공. 미토공은 쓰고 그죠? 여기 금자리에 이 금자리에 미금을 쓰고 유를 갖다가 전공하겠다. 그래서 유술 전공이라 했어요. 유술 전공이라 이렇게 했어요. 선천에는 진사 성인출을 했는데 후천에는 유술 성인출을 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진사나 유술이나 다 붙어 있는 쾌가 송쾌예요. 송쾌. 요 송쾌에 붙어 있는 게 선체는 손에 붙어 있는 게 요게 그죠? 여기 있는 게 여기 진사가 요래 붙어 있는데 후천에는 여기 요 송쾌 요게 유술이 붙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손이라 하는 요 자리가 보면은 그 복희 8계도에서는 여기 5가 있어요. 그죠? 요 자리에. 그리고 문왕 8계에서는 4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 4, 5 전공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 정력에 나와 있는 여기 한각 이수 전공실을 문무성과 금화교역이라 하는 이 차트에 넣었어요. 여기에 넣는 이유도 이제 그 관련이 있어서 넣었거든요. 이것도 김희불 선생이 한각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28수주가 있어요. 이렇게 각항 저방 신미기 두우여허위 실벽 교루 위묘 필자삼 정기 유성 장이증 이렇게 28수주가 하늘에 있는데 이 28수주 중에서 이제 이
종공하겠다. 그죠? 두 개의 별을 갖다가 이제 종공하는 시다. 했는데 어떻게 적었냐면은 하물이 능청각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물건이 능히 각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왜 그러면은 이 각이락 하는 것을 이제 그 들을 수 있는 거, 각이락 하는 것은 어떤 물건도 각이락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을 이제 반어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밑에 보면은 심령도 저에서 항으로 가지 못한다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일부 선생은 이제 이렇게 글을 적으냐면은 원래 이 28수주는 1년을 주기로 해서 하늘에 있는 이 돌아가는 거라고 제가 전문 시간에 했는데 지금은 1년을 주기로 했는 게 아니고 30일이죠. 그죠? 한 달을 주기로 해갖고 이게 넣다 보니까 그러면 한 달은 30일인데 여기 별은 28개 별이 되니까 여기 두 개 자리가 없어요. 그죠? 여기 26일까지 가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27, 28, 29, 30일에 이제 한각의 별을 이제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왜 이래 했냐면은 이 달이 이제 26일에 가면은 이제 달빛이 이제 비치지 않거든요. 달빛이라 하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시 드러내는 건데 이때 가면은 26일 저에 가면은 이제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27, 28일도 빛이 없어요. 29, 30일도 빛이 없어요. 이게 별은 있는데 이게 태양에 빛이 없으니까 이게 심령도 이리 가지 못한다 하거든요. 저에서 항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없으니까 못 간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 각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이 심령도 태양빛도 이리 가지 못하는 곳에 어떤 물건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듣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이것을 종공한다. 후천에는 이제 이 높이 받든다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12지지에서도 종공을 했어요. 유화수를 종공했어요. 그죠? 유화수를. 28수에서도 종공이 돼요. 그죠? 자, 이 김일부 선생이 이렇게 종공하는 것은 왜 종공하느냐 하면은 후천에는 이 360이라 하는 도수에서 360 도수라 하는 이 윤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른 윤력이 아닌 정력의 세상이 되니 그 정력의 세상으로 이 모든 별자리든지 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맞추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이 12지지에서도 유와 술에 의해서 금화정력이 되듯이 28수주 중에서도 이제 금화정력을 하는데 그 금화정력을 하는 하나가 무공은 편의산이요 또 하나가 문동은 양심탕이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무공과 문덕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끄집어 내셔 가지고 이제 이 금화가 이제 바뀐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이렇게 이 글을 적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실장 360은 망망망무량이다. 그러니까 일단 36도수가 나왔어요. 그죠? 36도수가 나왔는데 36도수는 태양의 도수겠죠. 그죠? 태양의 도수고 그리고 이 무공문동은 이거는 이 달도수가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 있는 28수주 전체는 이 달의 도수예요. 그죠? 달의 도수인데 이 달의 도수 안에 이렇게 실장 360이라 하는 이 태양의 도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 복이라 하는 게 있어요. 복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보면은 일월의 운행의 변화가 있는데 그 일월의 운행의 변화는 음양이 개폐하는 좌우에서 이제 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태양은 남쪽에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달은 북쪽에 있다 합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극양이 되겠죠. 극양이 되고 이거는 극음이 되겠죠. 그죠? 극음이 되면은 음양이 이 남쪽에는 지지로 여기는 오가 있겠죠. 그죠? 오가 있고 북쪽에는 지지로 이게 자가 있겠죠. 그죠? 자가 있으면은 이 자와 오에서 음양이 서로 바뀌는 곳에서 이제 양이 극했으니까 다시 음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복을 한다 하는 거다. 여기는 또 음에서 극했으니까 양으로 가니까 이쪽이 복을 한다. 그 복을 하는 곳이 좌우니까 그 좌우가 이렇게 임자오, 갑자오, 병자오, 경자오 이렇게 좌우가 총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육식갑자를 쭉 적으면은 이렇게 임자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여기는 갑자오도 있고 요 보면은 경자오도 있고 그죠? 경자오 이 경자오 있어요. 요걸 갖다가 여기는 사예요. 사. 그리고 여기 병자오. 그러면 187을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 187을 하는 것은 요거는 태음의 복하는 달이 복하는 수예요. 요거. 그리고 여기 174라 하는 것은 요거는 태양이 복하는 수예요. 태양과 달이 복하는 것을 이렇게 이게 음양의 변화로서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을 이제 187이 되고 1에서 8까지 가면은 여기 12일이 돼요. 또 8에서 또 7로 복하게 되는 가면 24일이 돼요. 그런데 태양은 달의 2배가 되니 달은 태양의 절반이고 절반이 되므로 태양은 달의 2배가 되니 태양은 첫 번째 7에서 24일에서 복을 하고 다시 또 4에서 복하니까 여기 경자오 여기서 복을 하는데 여기가 또 24일 다음 여기 48일째 되는 거예요. 달은 12일 24일에서 복을 하는데 태양은 24일 48일 총 그 달의 2배가 되는 곳에서 복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보면은 태양이 있고 그죠?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요. 이 달빛은 태양빛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달의 빛이 변화가 오는데 이게 이제 태양은 변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태양은 변하지 않는데 달은 변화해요. 그죠? 달은 뭐냐면 초생달 다시 반달 뭐 금음 이런 식으로 달은 변화하지만은 태양은 변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태양과 변화하는 이 달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이 설명을 하는데 선천의 태양과 선천의 달과 후천의 태양과 후천의 달을 갖다가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187의 변화, 달은 187의 변화고 태양은 174의 변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복지지리를 이 숫자를 정력에 이렇게 밝혀 놓았고요. 그리고 또 태양과 달의 성도는 또 다르죠. 우리가 달은 30일이라 하는 것을 아는데 태양은 36일로 잡아요. 그러면 태양을 왜 36일로 잡냐 하면은 하늘은 우리가 천간은 10으로 잡죠. 그죠? 지지는 12로 잡아요. 그러면 10에서 36을 곱하면 360이 돼요. 그죠? 12에서 30을 곱하면 360이 돼요. 그러니까 360 도수라 하는 이 도수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완성하는데 태양은 36을 잡았고
달은 30을 잡았어요. 왜 차이 나느냐면 태양은 10을 잡았고 달은 12를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달은 30도수고 태양은 36도수인데 그런데 금방 태양은 달의 2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2배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36 또 36 해갖고 이게 36 이거 공도수락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총 합치면 72가 나오거든요. 이게 36 공도수인데 36 헛도수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36 헛도수하고 27 헛도수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36 헛도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왜 27년 헛도수를 하냐면은 구천상제님이 9년도 이게 공도수 좀 무국의 도수죠. 그죠? 이 9년하고 여기 있는 27하고 합쳐가지고 36 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달의 성도가 다르다 하는 것. 달은 30일, 태양은 36도에서 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선우천은 1월의 변화인데 금방 이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태양과 달의 변화, 선천의 태양과 선천의 달, 후천의 태양과 후천의 달의 변화인데 선천은 장하는 세상이 후천은 완성하는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은 이 태양의 36도수가 어떻게 갔냐면은 1,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8은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에서 8까지 더하면은 36이 되고 선천은 이렇게 변화하는 36이고 후천은 이제 이거는 이제 5와 6의 변화거든요. 1에서 5까지 더하는 게 15고 1에서 6까지 더하면 21이 돼요.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또 3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와 6의 변화가 되는 중앙의 변화가 되는 후천은 황중울이라 그러고 선천은 이 중앙의 변화가 아니고 이제 이게 1에서 8까지 변화하는 선천은 복상을이라 하고 후천은 황중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이 선천과 후천이 이 태양과 달의 변화를 두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가장세 1월 만사지라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새로운 천지는 집집마다 오래 살죠. 무병장수한 세상인데 그게 이제 1월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앞에 1월은 선천의 1월 되면 뒤에 1월은 후천의 1월이 되겠죠. 그 1월의 변화가 바로 이제 이 후천 세상에 오래 사는 만사지 하는 이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죠? 1월의 변화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1월의 변화와 후천의 1월의 변화가 다르다. 그죠? 다르니까 이 1월의 변화를 이해하게 되면은 신천지 가가장세라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강의했는 것도 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선천과 후천의 변화가 태양과 달의 변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태양이 천의 변화라 하면 달은 지의 변화다. 그죠? 그리고 또 이 달의 지의 변화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문무성이라 했어요. 그죠? 문무성에 의해 갖고 이제 이 금화 정력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이 복이라 하는 것은 이 변화거든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딱 하면은 봄에서 끝나면 여름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다시 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은 또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가을에서 겨울 가면 또 변화가 일어나죠. 그 사방의 변화에 보면은 여기 북쪽에 이게 임이 있으면 그죠? 여기 동쪽에 이 갑이 있고 이 남쪽에 병이 있고 서쪽에 경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임, 갑, 병, 임, 병, 경이라는 것은 이 네 군데의
변화, 사방의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사방의 변화인데, 달의 변화는 태양이 반이 되니까, 여기, 북에서 시작해서 남에서, 그죠? 여기 병에서 멈춰버리고, 태양은 이제 온전하게 변화하니까, 이렇게 경까지 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금화정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금화정력은 달에서 변화가 하니, 달의 변화는 187이 되니, 그죠? 달의 변화 187이 되니, 이 8이 있는 자리가 위가 되고, 이 7이 있는 자리가 여기 심이 되거든요. 병자호, 여기에 갑자호, 그죠? 그래서 여기 심과 위를 두고 일부 선생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무공은 여기 위, 평이산하고, 문동은 심, 양심탕이라 하는 이 8과 7의 변화죠, 그죠? 이 8과 7의 이 복의 변화에다가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그거, 첫 번째 변화는 무공이 그 변화를 일으키고, 두 번째 변화는 문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무공의 변화는 평이상, 우리가 평천하 하죠. 문동의 변화는 양심탕,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신명을 보호하는 음명합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 두 개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바로 정명금활이, 이게 이제 밝게 빛나는 금화의 이치를 하는 이거지. 거기 바로 율료조 음양이라, 이렇게 율료로서 음양을 이제 한다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밝히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후천의 역보면 이제 이 복을 하는데, 이 복은 이제 187로 이제 이 달의 변화다, 그죠? 달의 변화인데, 달이 8에서 복하는 것은 갑자호가 되고, 7에서 복하는 것은 이건 병자호가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 복하는데, 이 8에서 복하는 이것이 무공이 평이산이고, 이 7에서 병하는 이것이 문덕이 양심탕이다. 여기에 위성의 벽이 있고, 여기 심이라 하는 별자리가 있거든요. 이 두 개, 그리고 이 무공은 평천하니까 10태 일진이겠죠. 10태 일진, 문덕은 양심탕이니까 포함력이 되죠, 그죠? 여기가 이제 황심을이 되니, 그죠? 이 10태 일진에서 황심을로 가게 되니, 그래서 평천화가 되고 음양합덕이 된다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무공과 문덕을 다시 또 비교하면은, 무공은 우리 이제 칠성에서 문곡이라 하는 별이 이제 이 무공을 맡았게 되고, 문덕은 문곡이죠, 그죠? 문덕은 문곡, 무공은 무곡, 그리고 존성은 문곡에 의지하고 재성은 문곡에 의지하게 되니, 다 이거 존성과 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존성과 재성, 이 두 별을 갖다가 종공하죠. 그 종공하는 것이 상제의 손에, 왼손에는 임이 있고 오른손에 무가 있죠, 그죠? 이 후천을 바꾸면 병과 개로 바뀐다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지지로는 유와 수를 또 종공하게 된다는 것과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거 상운사 문수보살 32화연도라고 이거 상운사 대해서 이제 설명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가운데 불을 이게 비로자나 부처가 되고, 여기 이제 36개의 이 비로자나 부처 36으로 이렇게 딱 다르게 모습을 이제 화했는 거죠. 그러니까 36화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의 변화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문수보살이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태양은 비로자나 법을 갖다가 문수보살이 되어 있는 게 이제 36도 쓰고, 그래서 문수보살 36화연도라 했어. 비로자나 부처는 우리가 이제 이 무국이죠, 무국의 부처죠, 이거죠. 법신불이 되니 그 법신불을 갖다가, 법신불은 태양을 의미하는 36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1월 만사제를 했어요. 태양과 달의
달의 돌아가는 법에 의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태양은 36도로 돌아가. 이 태양의 변화를 문수보살이 태양이 변화하는 이것을 확인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게 문수보살하고 저기 상호사에 가면은 재석환인이 있는데, 문수보살이 이제 문등 양신탕이면 재석환인이 무고평인산인데, 그러면은 이 두 불은 달의 그 30도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36도수로 이렇게 나타냈냐 하면은, 이 후천에 다시 또 이제 궁을 합덕이 되죠. 그죠? 궁을 합덕. 이 달이 다시 또 궁으로 가게 되죠. 그죠? 궁으로 가게 되니 궁이 있는 10을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36 화연도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문수보살은 달인데 그러면은 30도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36도수를 나타내는 것은, 후천에는 동지한식 배고제 드러내는 자리가 궁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10의 자리, 즉 태양의 자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불로불사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선천은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하는 것은 달의 원리거든요. 그죠? 달이 복상울이, 후천은 황중을 가는 것은 후천의 달은 태양처럼 복상을 하지 않고 동그랗다는 거예요. 선천은 달이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달이 되니 사람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러한 삶을 누리지만은, 후천은 태양은 변화하지 않죠. 항상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태양의 변화는 감추고 드러나고 감추는 변화예요. 근데 달은 드러나고 감추고 변화이고 달 자체가 변화를 하는데, 후천은 황중으로 대한 태양처럼 이렇게 동그랗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36 화연도 태양의 이 법을 나타낸다 하는 그 말을 설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경에 나오는 예시 18절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제께서 본댁에 간수했던 선대의 교지를 찾아 옥새가 찍힌 부분을 도려내고 불사르신 다음에 그 부분과 엽전을 비단에 싸서 한쪽에 끈을 달아 손에 들고 목에 붉은 배를 메고 딸깍딸깍 소리를 내시며 시루산을 오르내리면서 큰 목성으로 도통줄이 나온다고 외치시니, 이 뜻을 모르고 사람들은 없어진 교지만을 애석하게 여겼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목에 붉은 배를 메고 딸깍딸깍 소리를 내면서, 그죠? 지금 이제 그 옥새가 찍힌 부분과 이제 엽전을 갖다 비단에 싸가지고 이제 이런 그 도통줄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게 목에다가 이제 붉은 붉은 것은 이게 칠이거든요. 그죠? 칠. 우리가 이게 화가 이칠화니까. 그래서 목에 왜 붉은 배를 이제 맺냐 하면은, 아까 이 칠의 변화죠. 그죠? 동두칠성. 우리가 28수주의 변화죠. 그죠? 이 28수주가 다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북두, 다 이게 7개의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건데, 여기 뭐, 한물이 능청각 이래 했어요. 어떤 물건이 능이 각의 소리를 듣는가, 신명도 이 항에 이르지 못, 항자리가 이 목항자에 목으로 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에 붉은 배를 이제 배를 메시는데, 이 목까지, 그래, 이 신명도 목으로 가지 못하는데 이 목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넘어가는 것이 도통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께서도 이제 이 목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적벽대전에 관웅장한테 이제 그 화룡도의 목을 잘 지켜라. 그래서 운수야 좋건만은 목 넘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이 목을 넘어가는 것이 도통이잖아요. 목을 넘어가는 것이 신선이 되는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목을 넘어가는 게 바로 옥새와 엽전이라 하는 이 두 개의 상징물로 이렇게 상익께서 이제 손에다가 진 거예요. 그런데 목을 넘어가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1일부터 해갖고 쭉 돌아가지고 26일에서 여기 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27, 28, 27, 28은 여기는 이제 이 태양빛이 없는 거지. 이걸 건너야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27, 28자리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은 27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기우고 28에 경술이거든요. 기는 10이고 경은 9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기우하고 경술하고 중앙에 10과 9가 중앙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이 기우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중앙에 있는 옥새를 갖다가 이렇게 기호에 배정이 되고 경술이라 하는 것은 이제 엽전이거든요. 자, 이 술이라 하는 것은 11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천하평하는 무공이 평이산하는 천하를 평하는 것이 교육이 되니 교육은 이 금전이 바뀌는 거죠, 그죠? 교육하는 것은 돈과 물건이 엽전이라는 것은 교육하는 의미가 있죠. 바꾼다 하는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우라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이 임금의 자리죠. 하늘나라에서 어떤가 하는 임금, 그죠? 그래서 문덕과 무공이 하나는 백이 군왕이며 하나는 백이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 넘어가야지, 그죠? 이 목항을 넘어가야지 거기에 넘어가는 곳에 바로 이제 이 옥새와 엽전이 있고, 이 옥새와 엽전이 문곡과 무곡이 되고, 문곡과 무곡이 바로 이제 후천에 이 사람들을 이제 넘어가게 하는 그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통줄은 바로 무공과 문덕이 되고, 무곡은 존성이 되고 재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엽전하고 옥새로 했고, 이거는 교역하고 임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의 도통은 연운 도통이죠, 그죠? 연운 도통이라 했어요, 그죠? 연운 도통이, 그래서 도통줄이 되죠, 연운이. 그 연운이 오원 도통이다, 그죠? 오원, 후천은, 그죠? 그래서 삼신이 되고, 그리고 또 문곡과 문덕을 합쳐가지고 오원 대통이 되니, 그 도통, 삼신은 일신이 되니, 그죠? 이 삼신 있는 자리가 이제 각, 신명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계시니, 그것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무공과 문덕이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격암요록에 나온 내용인데,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요건 문무성과 연관이 있어서 넣었거든요. 이 사답 7도라 해갖고 이것도 이제 이 7을 이야기하는 거죠. 별, 거죠. 그래서 사답 7도는 하늘의 농사인데, 이제 농부가 이제 농사하는 때가 왔다, 그죠? 그러니까 시오 농부라. 수원 장원 천전농에 이렇게 되죠. 수원은 멀고 긴데 그 하늘밭에 농사를 하는데, 그죠? 거기에 바로 천우가 그 밭을 가니 전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전이라 하는 것은 이 천운지방이라 해갖고 이게 두 개의 이 방에 12 됐나 하는 것이 전전이, 이 전전을 갖다가 하나의 전은 문이고 하나의 전은 무거든요. 그래서 문은 천하평을 했으면 문은
그죠? 이제 음력 합덕을 한다 하는 그 전전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수원은 이제 이 신령설은 밭인데 그 천상에 있는 그 물의 근원으로 그 영전을 갖다가 이제 이 농사를 하는데, 그죠? 하는데 그 이와 기의 묘한 이치를 이제 마음으로 깨닫고 보니 심각하니 바로 사답칠두 아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천우를 알지 못하고 이제 이 영전에 농사를 하게 되면은 영전은 이제 천우를 알아야 되는데 천우를 알지 못하고 영전에 농사하면 영생지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또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전을 이제 이 영전을 천상수운으로 이제 이 영전을 농사를 하는데 그 천상수운이라 하는 것이 바로 문무성이고 문무성으로 영전을 농사하는데 그렇게 이 문무성을 알지 못하면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뭐냐면은 여기 신명도 이 넘어가지 못하죠. 이게 신명도 하물며 넘어가지 못하는데 누가 이것을 농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는 것이 보니까 유화술이 있다가 유화술이 하나는 문이고 하나는 무다. 그죠? 그래서 문과 무가 바로 후천에 금화교육을 하게 돼서 금화교육을 하게 되니 후천에 성경세상으로 넘어간다 하는 이 뜻도 또한 여기에 경합유력에 실려가 있고 또 정경에 보면은 혁은 옹필 유화익 목사경우 의양이라 하는 구절도 있어요.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혁은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문덕이겠죠. 그죠? 이제 요거 옹피라 하는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무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혁은 하는 것은 이제 개혁하는 거고 옹피라는 것은 이제 마친다 하는 뜻이죠. 무공이 마치고 문독이 이제 개혁한들 이익이 없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하시냐면 뒷구줄에 이제 목사경영 의양이 이 무공과 문독이 사람들을 길러내야지 이 인재를 길러내야 되지 인재들 길러내지 않고 이렇게 해본들 아무 뭐냐면은 이익 때문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인재를 길러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여기서도 여기 이제 그 천우가 이게 이제 그 영전에 농사한다는 거죠. 그죠? 천우가 영전에 농사하는 거나 그 여기에 말하는 이제 이 목사 경우가 이제 그 길러내는 것이나 인재를 길러내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영전이라 하는 것은 심령을 이야기하죠. 심령의 법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 줘야지 이 심령의 법을 이제 닦아내는 것이 수도죠. 그죠? 마음의 법을 닦아내는 게 수도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심령을 담을 수 있고 심령을 담아야지 금화 정의가 돼서 후천에 넘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같은 이야기예요. 저기 이제 36도수로 해갖고 10태 일진 포함력에 이제 이건 태양의 도수고요. 밑에 이거는 이제 달 도수가 되죠. 그죠? 일요일의 도수가 했는데 이건 이제 10태 일진은 이제 이 포함력 10대 일진이 바로 형은 웅필 유화기인데 이렇게 형은 웅필 유화기 해서 안 되고 바로 목사경우 의양을 해라. 그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을 길러낸다 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뭐냐면은 후천에 이 법을 하는 상령님께서 찍으신 12,000이라 하는 양피로 찍은 것을 길러내야 된다 하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천우를 알지 못하고 영전에 농사하면은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한다. 그렇게 천우를 찾아야 된다. 찾아야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제가
제가 영전에 농사 짓는 법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영전에 농사 짓는 법을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마이크로 지금 강의해갖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천우를 찾아야 돼요. 천우를 찾아야지 이것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우가 어떤 형태고 어떻게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문무성이 목사경우고, 목사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길러내는 건데, 그 문무성이 무곡과 문곡이 되고, 이게 존성과 재성이 되고 술과 유가 된다는 내용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상제께서 어느 날 유천민과 김자연 두 종도를 앞세우고 각각 10만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연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하라. 치천하는 50명 공문이라 매인이 6명씩 포덕하라고 이러시고, 또 내가 태열주와 운장주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욱의 액을 태울주로 풀고 장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어내라고 말씀하셨도다. 이 정경행록 3장 31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 이 평천하하고 치천하가 있어요. 상제께서 평천하 할 테니까 너희들은 치천하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평천하는 생장이라 하면은 치천하는 성이거든요. 우리가 10태가 평천하라 같으면 일진이 치천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1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평천하, 치천하는 글자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대학에 했어요. 그죠? 이거 1, 2, 3, 4, 5, 6, 7, 8, 9, 10도 거꾸로 간다. 1, 2, 3, 4. 그죠? 거꾸로 가는 글자가 반대로 되겠다. 이렇게 영여다. 그죠? 그래서 천에서 지로 오는데, 천은 50년 공부가 평천하고 지는 포기 50년 공부가 이게 천하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만인에게 포도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또 매인 6명씩 포도하라 했는데, 왜 10만인과 6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10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1, 10, 100, 1000, 만, 1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10만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 6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만인가 6명가.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여섯 60리라 하는 것도 정령에 능소로부터 60리 되는 청동원, 이렇게 상대께 능소에 계셨거든요. 능소부터 이제 60리 되는 곳에 청동원. 왜 이제 청동원이 60리 되냐면, 청동원이 바로 후천의 옥추문을 여는 곳이다. 그죠? 후천의 옥추문이 바로 황중원인 6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유라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포덕이라 하는 것도 6에서 포덕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널리 이제 그 덕을 베풀 수 있는 게 6이다. 그죠? 황중월을 갖다가 나타내니 6명씩 포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계곡이죠. 황중월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포함육, 이 포함육 되는 게 이게 후천의 36도수다. 그죠? 그 중의정력 때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전어야 청계어자, 자라 하는 것은 일이죠. 그죠? 이거는 양의 운이고, 교봉어 축, 교봉어 진, 신, 지벽어 축, 축은 이제 이가 되고, 이거는 어문이 되고, 그리고 덕포 세인, 인기어 인, 인은 이제 3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모든 수는 음과 양의 변화죠. 그죠? 1과 2의 변화예요. 이게 이제 1과 2를 갖다가 부모의 수라 하는데, 모든 수는 1과 2의 변화인데, 3이라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1과 2가 합덕되어 있는 수예요. 합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정력의 세상은 합덕되어 있는 세상을, 1과 2가 합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에서 축으로 가면은 천지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축에서 자로 가야 지천대가 된다 하는 것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병욱의 액을 태울주로 풀고 장효수는 나를 운장류로 풀었느이다. 그래서 태울주라 하는 태울주를 김병욱의 액을 풀었다 했는데, 그러면 김병욱의 액이 뭐냐 하면은 이 금화가 바꿈으로 해서 생겨나는 액이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화를 바꾸려고 하면 거꾸로 역해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법을 거꾸로 하게 되니까 거기 이제 액이 따르니까 거꾸로 가도 액이 따르지 않게 푸는 법이 태울주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성, 백의 군왕이 맡았고, 운장주는 나는 이제 자가 죽음으로써 생겼지 않습니까? 장흥에 이제 난이 일어나는 게 자가 죽지 않는, 후천이 죽지 않는 무량수 하는 그 법이 운장주의 법이죠. 그죠? 무량수 하려 하니까 사장님께서 운장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량수 하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금화 정의되는 이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법을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냐 하면은 후천에 있는 밝고 깨끗한 이러한 본성이자 본성을 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지 못하는 것은 이게 마라 하죠. 그죠? 마가 나를 갖다가 방해한다. 그죠? 그래서 삼계해마, 삼계복마, 모든 말을 갖다가 누르고 모든 말을 갖다가 다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볼 수 있다. 그죠? 볼 수 있으니까 후천에 있는 무량수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이 운장주, 태울주를 갖다가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로. 만약에 이러한 법을 만들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는 이 마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뭐 불교에서는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보지를 못하지요. 그죠? 그 말을 누르고 풀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해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천우를 알아야지, 그죠? 영전에 능사하는 법을 천우라 하는 그 천우의 개념이 여기 있는 태울주하고 운장주라 하는 이 두 개, 그죠? 태울주가 이게 재성이 되면은 운장주가 존성이 되죠. 그죠? 이게 문곡이 되면 무곡이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이제 두 분의 진인이 의해 가지고 이제 알아야지 누르고 풀고 하기 때문에 이거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도는 누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보는데, 그 스스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자에서 축으로 갔을 때는 천지비이죠. 축에서 자로 가야 된다. 반대로 가야 된다 했어요. 그죠? 1에서 2로 가는 거, 2에서 1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장주는 자가 되니 1이 되고, 태울주는 축이 되니 2가 되고, 그래서 이게 상제께서도 박공원 때 너는 한 잔 술밖에 안 된다 하는 건 또 1의 개념이지요. 그죠? 그리고 또 광찬이한테는 2잔을 주고, 요광이는 또 요광에 한 잔을 붓는 것도 1과 2의 변화를 갖다가 천지공사 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내용은 이제 정력에 나오는 이 포도시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이제 그림 도자지요. 널리 베푸는 그림이다. 널리 베푼다. 포덕이라 하는 것도 덕을 널리 베푸는 거죠. 그죠? 널리 베푸는 것을 이렇게 망고 문장 일월명 이랬어요. 망고의 그 거리 빛남이 1월의 밝음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월 속에 1월의 밝음에 바로
후천에 그 진리가 있다고 얘기했는 걸 갖다가 망고문장 일을명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또 일장도와 내풍생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 그림이죠. 그림이 드러나는데, 한 장의 그림이 드러나는데, 그 그림이라는 것은 후천의 법이죠. 그죠? 후천의 법은 그림으로서 나타낸다 했어요. 그죠? 선천은 흙의 세상이 흙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 그래서 이 후천의 법은 내풍으로 의해서 이제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 부분을 대행해서 장남과 장녀에서 이제 후천의 그림이 드러나는 이걸 갖다가 금화 정력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또 아까 전에 문무성이라 했죠. 그죠? 그걸 갖다가 내풍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정관우주 무중병, 이제 이 고요하게 바라보는데, 뭘 고요하게 바라보면은 우주의 무중벽을, 즉 이 무중벽이라 하는 이곳이 바로 무엇이냐? 아까 전에 신명도 가지 못하는, 넘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무중벽이죠. 그죠? 무중벽 요것이 바로 후천의 태양의 도수이고, 이것이 황중월이 도수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알겠는가? 수식 누가 알겠는가? 천공이 사람을 기다려 성공할지를. 그러니까 천공이 사람을 기다려 성공하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라고 했어요. 후천 틀림이 성공하죠. 이 천공이라 하는 이 천공이라는 개념은 사상 논문으로 보면은 천공은 여기 북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북쪽에 여기서 물로 뛰어내려라. 그죠?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 하는 것도 이게 다 이게 북쪽에 여기에 그리고 이 북쪽 이 자리가 계자리죠. 그죠? 그래도 10만인 포도 가라 6명씩 전화를 하는 내용도 이게 다 이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그 개간유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목인 비거 후대인 산조 비례 후대인, 여기 보면은 갈것자 올래자, 그죠? 가고 오는 것은 왕래, 갈왕자 올래자가 같은 뜻이죠. 이것은 일월의 변화다. 그죠? 일월의 변화. 그러니까 일월 만사지, 일월의 변화를 갖다 이렇게 글로 적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변화가 또 복이라 했어요. 복. 그죠? 또 달의 변화는 1, 8, 7의 변화예요. 그죠? 이 변화예요. 그래. 8의 변화가 끝나면 다시 또 복이 오는 게 7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인이 변화 끝나니 또 산조의 변화가 온다 하는 거예요. 이게 태양의 변화면은 이건 또 달의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목인이 성으로 박이라 하면 산조가 성으로 또 퇴라 했어요. 그죠? 다 성성으로 나타내면 다 이게 1월의 변화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다 여기도 목인이 되죠. 그죠? 목인. 여기도 목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목인 되니까 태양 되니까 또 어쨌다. 또 했고 박공우 이렇게 사니께서 공사를 여기가 이제 이게 또 산조의 변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인하고 여기 있는 산조가 바로 우리가 그 금화 교육하는, 그죠? 우리가 처음에 문무성과 금화 교육, 그죠? 문무성, 천우를 알지 못하고 영전의 농사를 하면은 영생 가능기를 알지 못한다는. 왜냐하면은 영생 가능기 문무성이 금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